할렐루야.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요,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 26번째 말씀에 대한 보충인데요. 여기 말씀은 회중의 속죄제에서 이제 회중의 피를 휘장 앞에 7번 뿌리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이 말씀을 구약의 관점에서 비춰보면요, 피를 휘장 앞에서 7번 뿌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비춰보면요, 주 예수님께서 속죄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심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피를 휘장 앞에 7번 뿌리는 이 내용을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성도들은 주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쏟으신 피를 힘입어 온전히 속죄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휘장은 하나님의 존전 앞이란 그런 의미인데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담을 뜻하는데요, 다른 한편으로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몸이 찢기시고 그 피를 7번 뿌리듯이 온전히 쏟으셨고, 그로 인해서 온전히 속죄가,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다 쏟으신 피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완전히 다 사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마지막 대환란 때도 피의 속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을 이길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찾아보시면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이 말씀에서요, 성도들은 예외가 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속죄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피를 회막 안 회중들의 죄를 속죄하는데요, 피를 회막 안에 제단 뿔에 바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4장 18절인데요, 또 그 피로 회막 안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자, 이 말씀을 구약의 관점에서 비춰보면요, 이스라엘은 피를 회막 안 제단 뿔에 바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요, 뿔은 권세를 말하고요, 제단은 교회,
그리고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교회의 권세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를 회막 안에 제단 뿔에 바른다는 이 말씀을 우리들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요. 이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에 주신 예수님 십자가의 피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제사장의 속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뿔은 권세입니다. 제단은 교회이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범하였을 때 피를 회막 안에 제단 뿔들에 바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예수님 속죄를 덧입음으로 행사하는 권세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죄도 깨끗이 씻김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요, 피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레위기 4장 18절입니다.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이 말씀을 구약의 관점에서 비춰보면요, 이스라엘은 피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에서 비춰보면요, 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으라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요, 이것은 성도들을 향한 십자가의 속죄의 충분성, 즉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의 충분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번제단은 십자가의 사건과 직접 연결이 되는데요. 갈보리 언덕에서 온죄, 또 자범죄, 이러한 모든 죄를 비롯해서요,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하십니다. 번제단은 한마디로 재물을 태워서 없애는 것인데요. 죄를 전가받은 재물이 태워지는 것은요, 죄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철저히 사라짐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는 흔적조차도 없어집니다. 완전한 속죄, 충분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울러서 피를 쏟은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쏟는다는 것은요, 양적인 의미를 지니는데요, 죄가 충족히 완전히 사함을 받았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십자가 회중들의 속죄제에 대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권세와 그 능력, 또 그 속죄의 충족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님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성도들은 그 순간부터 믿음이 시작되었고요. 또 그 믿음이 계속 ing, 즉 진행형인 겁니다. 언제까지? 개인적으로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시대적으로는요,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장해 나가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죄악이 충만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불법이 성하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참으로 이제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장악을 했고 또 이제 그 적그리스도 정부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이제 그들이 유럽에서 한 인물이 나오려고 꿈틀꿈틀 하지만은 성령님께서 불법의 비밀을 막고 있습니다. 그 막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 온전히 땅끝까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게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께서는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이제 복음의 마지막 주자인 대한민국을 통해서 특별히 대한민국 가운데 한국교회에서도 특별히 이제 구별된 자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을 구약 시대로 말하면은 남은 자들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아니한 참으로 죄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불법의 비밀과의 싸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 자들,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에 우리 모든 사람은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고요. 그리고 밖으로는 이제 성령님께서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역사에 저와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로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복음 사경회에 한 영혼이라도 이뤄진 영혼들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찬송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